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완벽한 조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가 참 힘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뒤에서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살 사람이 아닌데 만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울려서 산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다 해도 과언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참 잘 살아오셨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앞으로 더욱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완벽한 조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바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말씀을 바로 봤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서로 입맞출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바라보면 인애, 진리, 의, 화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은 서로 조화되기가 어려운 속성이다 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도대체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리까리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인애와 진리가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단어이기에 그럴까?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인애라고 했을 때 인애는 자비 혹은 사랑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단어를 바라보면 우리 권수들 모다가 그러면 자비는 뭘까? 자비가 뭡니까? 저 사람 그 부처는 자비를 많이 베풀어.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비는 뭡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사랑하고 모든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 달리 표현하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애라는 그 단어는 자비와 혹은 사랑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진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원칙을 말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원칙,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의 대표적인 것으로 인간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 즉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원칙, 곧 진리이다 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앞에서는 인애는 자비와 혹은 사랑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원칙, 죄를 범한 자에게는 형벌,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신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둘이서 어우러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도저히 어우러질 수 없는 단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그런데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사실 진리 앞에는 인애가 설 자리가 없고, 또한 시인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서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사사로운 것이 없고 또한 거짓과 속임이 없고 바르고 정직한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 공평, 사사로운 것 없다, 거짓과 속임이 없다, 바르고 정직한 것을 말한다. 이게 의입니다. 그러면 화평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작,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해하려는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출 수가 있을까?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는 공평하고 사사로운 것이 없고 거짓, 속임, 바르고 정직한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화평은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상태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단어를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10절 말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굴러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그러한 관계가 바로 인애와 진리고 의와 화평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아직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와닿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도저히 이것을 한 가지를 행하게 되면 한 가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음을 고수하던 자가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불가능합니다.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악에 대해서 단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가 잘못했다 못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너 그거 한 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또 그런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행한 일들이 참 우리에게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공평하고 또한 여기서 말씀 볼 때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악에 대해서 단죄해야 된다고 했는데,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위해서는 단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단죄를 지울 수밖에 되겠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하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적대감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 평강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 글 쓸 때 내가 그들과 입맞추노라 했을 때 우리가 기산다 그런 말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말도 맞고, 그리고 또 입맞추다 하는 것은 서로 인사하는 것을 말하고, 또 입맞추다 하는 것은 서로 경계심이 없는 것, 서로 잘 어우러진다, 서로 화합이 잘 된다는 그런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시인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고 말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풀어나가자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속에서 10절 말씀, 이게 풀어져야 11절 말씀이 그 다음 우리가 또한 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란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진리를 온전히 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인애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고, 인애를 주장하다 보면 진리가 또한 무시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일,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상반되는 듯한 속성들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 이제 우리가 시편 89편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가 세우신 왕국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사랑과 신실함이 주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이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인애를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대한 그 단어가 또 하나 더 있다면 자비란 것이죠. 자비는 남을 아주 깊이 사랑하면서 가엽게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인애가. 그럼 진리는 어떠냐? 그게 아닌 겁니다. 원리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단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했을 때 우리 새로운 예배의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한쪽은 드러내는 습성이 있고 한쪽은 감추는 것, 덮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애와 그 화평은 덮어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 드러내는 개념은 의와 진리가 드러내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과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소화시킨 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11절 말씀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인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와 사랑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사랑하면서 그 모든 무리들을 아주 가엽게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진리는 원리 원칙,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형벌이 따르고 그 죄를 대해서 형벌이 따르면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상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 그 원리를 우리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게 소화시켰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이 모든 공생의 삶 가운데서 섬김의 삶으로 본인이 보여주었습니다. 멸시천대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 그리고 또 소외당한 사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자비란 것이죠. 그 자비. 그러면 진리대로 행한다 했을 때 원리 원칙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또한 죄로 말미암아 질병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대로 한다 했을 때 잘한 사람에게는,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단어를 다 소화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소화시킬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한쪽이 잘하면 한쪽이 모자란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것을 조화스럽게 이룬 것을 바라보면은 인애와 진리를 아주 멋지게 그 단어를 소화시킨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 다 사랑하면서 어우러지면서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모든 무리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모두 다가 예수님을 죽이란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대로 행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들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섬겨주고 고쳐주고 질병에 고통당한 사람 깨끗하게 고쳐주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 원상 복귀시켜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 나를 이렇게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들 다 싸그리 쓸어서 그냥 지옥불에 쓸어 넣어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아주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품는 겁니다. 긍휼을 베푼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진리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잘못된 자들을 인애로 말미암아 덮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인애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소화시키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진리대로 행하면 내가 이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를 덮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애와 진리가 서로 입을 맞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대로 행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고 용서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또한 어떻습니까? 사랑을 덧입고 살아간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를 말을 했을 때 우리 앞에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의는 뭐였겠습니까? 공평하고 사사로운 것이 없다. 거짓과 속임이 없다. 바르고 정직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그런 가운데 정직하고 깨끗한 가운데에서 그 의를 행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의롭게 행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다 한결같이 아주 나쁜 습성, 나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롭게 살아간다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오늘 사회 이웃을 바라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도저히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 도저히 믿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의롭게 살아가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서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자들 바라보면 우리 용서가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이란 단어를 또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했을 때 화평은 남을 해하려는 마음이 완전히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의와 화평이 조화를 이루면서 입을 맞추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죽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죄인은 결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리대로 행한다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를 집행하셔야만 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와 의, 그리고 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인애와 평강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의는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의와 화평은 덮어주는 개념이 있다. 덮어주는 은혜의 개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인애가 있었고 또한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 행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지은 죄가 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그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가 만날 수가 없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출 수가 없는데 맞출 수 있는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시편 85편 1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안에서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아주 절묘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 안에서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서 3장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한결같아야 돼요. 여호와의 사랑은 늘 한결같습니다. 늘 한결같고 하나님의 자비는 뭐라고요?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못해서 우리 어떠합니까? 사람들 좋을 때는 참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고수들 보시길 바랍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쁘고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내 눈에 아주 빗나가서 좋지 못한 꼴불견의 모습을 보여. 아유, 저 인간 또 우리 교회 식구인가? 하면서 속으로 근시렁거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이쁜 짓을 할 때나 이쁜 짓을 하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쁜 짓을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깨달음을 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눈에 가시가 돈다 해서 넌 내 앞에서 사라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늘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 자비인 것입니다.
덮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자비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베푸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비 받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주위에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미워하고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깎아내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아무에게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까벌리면서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어울러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인애와 아울러서 우리 미래로서 그 사랑을 그리고 또한 그 자비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미운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말씀드릴 때는 아멘 하면서 내 저 인간 사랑해야지, 내 저 인간 용서했어, 나 이제 두 번 다시 저 사람 미워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고 큰 마음 먹고 교회 문을 딱 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게 가족 식구입니다. 아유 저 인간 하면서 벌써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네.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니버스들 하나님의 그 자비는 우리는 아예 저 뒷전으로 가버리고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는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물과 기름이 만난 겁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어우러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기름 없이는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룰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네 가지 단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자들 싸그리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인애를 베푸면서 아버지여 저희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진리대로 행하면 살아남을 자 없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10절 여기서 인애,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조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괜히 준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 저 인간 좀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인간 가다가 자빠져서 코나 깨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인간 하는 사업 다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왼수 같은 사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처럼 그 말이 뭐겠습니까? 더 하나 더 주어서 사랑을 더 주어서 사랑을 더 주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것을 사랑을 더 주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랑의 힘을 얻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만나지만 그런 모든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너그러운 마음 우리에게는 참 귀중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은 내 성품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 성품도 참 개떡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것도 내 성격 또한 한가닥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내 성격도 까탈스럽다는 것이죠. 너 그렇게 모든 사람 받아주고 사랑스럽게 인애를 베풀면서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의와 화평이 만나서 서로 입맞추는 그 모습 이런 화목한 그 모습으로 내가 이 반죽이 돼야 되는데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중재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해주면서 화목한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있어. 이런 일들은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느 누구든지 교회 식구들이 싸워서 다투었다 했을 때 서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서로 적을 둔다 했을 때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우리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화목케 하는 그 화목 덩어리가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만나고 입을 맞춘다라는 뜻이 그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뭔지 알겠습니까? 11절에 가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살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땅과 하늘 했을 때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살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해 나갔을 때 그것이 바로 세워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세워갈 때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설교 끝.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서 그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그것을 서로 어우러져서 만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서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진리가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굽어본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줄 수가 있고 견고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 나라가 세워져 가고 전 세계가 바로 세워져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의가 굽어본다, 살펴본다, 내려다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생들이 진리대로 살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의 뜻에 따라 구원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구원에 이루는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야, 너 예전에 성질, 성깔 부린 걸 한 성깔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많이 변화되었다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인애, 하나님의 인애를 그대로 그 속성을 빼닮은 사람. 그 인애 속에는 자비란 단어가 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옳고 그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옳고 그름에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진리를 바로 봤을 때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지만 잘못한 사람에게는 형벌이 주어져. 그래서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야 인간아, 너 그렇게 살면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건 내가 정죄하는 겁니다. 단죄하는 것이죠. 이건 바로 진리대로 내 눈이 바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 못되지만은 그러나 인애로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의와 화평이라고 했을 때 의는 거짓이 없습니다. 정말 올바르고 깨끗한 것입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말한 것이죠. 근데 화평은 모든 것을 다 어떻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덮어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사람마다 털어서 먼저 안 날 사람 없습니다. 이 단어를 살펴봤을 때 10절 11절 말씀, 완벽한 조화는 바로 그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매개차가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 서서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맞부딪혀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와 아울러서 인애가 서로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의와 화평을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네 편 내 편 생기면 그것은 분명히 마귀의 짓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서는 진리가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굽어 살피신다. 그러니 그 단어가 바로 의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모두 다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의는 하늘에서 굽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봤을 때에 그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합력되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화평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화목덩어리인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하다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 아유 저 인간들 진짜 잘한다, 지들끼리 저렇게 싸운다고 하면서 서로 욕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 결론 내리기를 바로 그겁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어우러져서 견고하게 세워갈 때, 그때 위에서 의는 하늘에서 굽어 살펴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각자 A형, B형, 그리고 단 O형이 있습니다. AB형이 있습니다. 각자의 피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는 굽어 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피신다, 우리를 보호한다, 엿보다, 지켜보다, 내 몸을 내밀다 이런 그런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굽어 본다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들 어느 누구든지 이 10절 11절 말씀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저 사람을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데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내가 꾹 참는 것이죠. 그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 모르는 사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품으면서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정도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따라와 줘야 되는데 따라와 주지를 못할 때 참 애달고 속 터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원하는 그 수준의,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따라주면 참 좋은데 천덕꾸러기처럼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 속 타죠 그냥.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답답하다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속은 타들어가서도 1000번, 10,000번, 수만 번도 다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서로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서 하늘에서,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본다 라고 했을 때 우리를 살펴보는, 우리를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 삶 속에서 도저히 어우러질 수 없는 그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와 아울러서 화평이 서로 입맞춰 따라내가 도저히 입을 맞출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완벽하면 한 가지가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애와 진리는 서로 정말 입을 서로 만날 수가 없는데도 만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물과 기름의 사이인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만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시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이 말씀이 온전히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도저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우러질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바로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도저히 어우러질 수 없는 사이지만 같이 어우러져서
교회 생활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단 완벽한 조화란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도저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우러질 수 없는 사이인데 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서로 만날 일이 없고 또는 우리가 볼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나하고 수준도 맞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만났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그 지체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가고 우리 또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전 세계가 세워져 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는 하늘에서 굽어 살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따라 어우러질 수 없고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자가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한 은혜 가운데 이내로서 그 모든 이들을 덮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파송시킨 선교사요, 대사관요, 외교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